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216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민수기서 13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어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밑으로 내려가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누구시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뜻을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교회와 민주주의, 별로 이렇게 잘 쓰지 않는 제목인데 교회와 민주주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결론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민주적 절차, 우리가 여러 의견을 이렇게 한데 모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의견을 모을 때 민주적 절차는 소수보다는 다수, 다수보다는 진리, 소수보다는 다수, 다수보다는 진리, 소수 몇 사람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낫다는 것이고 다수보다는 진리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수보다는 뭐다? 다수, 다수보다는 진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다수결이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했으면 다 옳다, 그게 아닙니다. 다수결이 정당성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가 하나님 뜻이 정당성을 부여한다. 특별히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세계에는 또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는 공동체,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의견을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이 혹 있는가 이런 거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정당성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의견을 한데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꼭 알 것은 다수결로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최선이다, 정당하다 이것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성경문 이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정도 거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11일 만에 도착한 것이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쯤 온 거예요. 제주도 도착했을 때에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정탐꾼은 요즘 말로 말하는 스파이를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각 부족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 중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12명 이 정탐꾼들의 파송 결과는 어땠냐면 최악이었습니다. 12명 언제든지 이런 것을 첩보 활동이라고 하는 첩보 활동을 얻은 정보를 잘 가공을 잘해야 됩니다. 가공이라는 말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정보를 이런 걸 얻어가서 왔어도 이걸 잘 꿰맞춰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10명은 최악의 정보를 내놨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좋은 그런 정보를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때에 가장 최악의 정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전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가 없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전멸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랬을까? 그 정탐꾼으로 가는 12사람은 떠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지상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착지로 준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갖다 준다고 하는 그 땅은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일 것이다. 우리가 노예 생활하던 나일 강변 거기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기름지고 그 다음에 넓은 이 풍성한 땅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무진이 돌아보고 온 결과, 탐색 결과 보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 하나님 썼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 사마리아 산맥을 가로지르는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농경지로서 지금도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가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해발 500에서 1200m의 하나의 언덕 같은 그런 지역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시냇물과 강물이 아주 풍성해서 1년 내내 푸르릅니다. 이 두 지역만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땅, 더 많은 지역은 그야말로 피땀 흘려 개척을 해야 될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결론적으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영 우리가 살다 온 그 나일강 있는 지역보다 못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큰 장애물을 얘기했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 우리가 가서 주민들을 봤는데 안악자손 네피림들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오랑캐라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람들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 이 조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동이족이라고 해서 동쪽 오랑캐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한국에서 오랑캐라고 하면요 주로 북동부에 고려, 고구려 우쪽에 있었던 여진, 거란,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오랑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하면 야만인들. 근데 가서 정탐꾼들이 본 그 주민들을 보니까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키가 엄청 크고 등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상이 부리부리하고요. 성깔이 있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납고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인들을 상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이것을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갔다 왔는데 그 땅 참 좋더라. 여기 과일이 여러분 가져온 걸 좀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의 지배자는 누구냐면 오랑캐가 아니고 이 땅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랑캐들은 지금 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새 빼라고 합시다. 몰아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린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했어요. 이걸 이기려고 좀 더 센
약간 과장과 거짓을 섞어가지고 악평을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킵니다. 거기 주민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땅에 가서 양을 치든지 농사를 짓든지 얼마나 고생스러운 게 아주 고생이 뻔히 보여서 고생하다가 죽는 땅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나쁘고 고생스러워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살다가 다 병들어 죽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거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메뚜기라는 말이 아주 묘한 말입니다. 이것은 숫자는 엄청 많은데 우리는 다 오합지졸들이라 싸움판에 가면 그냥 가자마자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그때 이스라엘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에서 74년도 여의도에서요.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있어서 여의대교를 건너가면서 뒤돌아보니까 앞뒤 해서 사람이 가득 차요. 엄청난 거. 200만이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200만에다가 병력,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어디냐면 60만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나라 전군이 60만입니다. 육해공군 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은 60만이에요. 거기서 일단 그들이 빠져나온 이집트하고 그들이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하고를 먼저 비교를 하면요. 이집트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뭐냐면 거기다 대면요. 좁은 땅에 조그만 거고요. 원래 7족속이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5족을 얘기하는데 통일이 안 된 도시국가, 부족국가 이런 상태입니다. 힘이 없어요. 주민들이 등치가 크고 키가 컸다고 그래가지고 기죽을 거 없는 건데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싸워보나만 합니다. 우리는 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이기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애굽을 그 고대의 강대국을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건널 때는 아주 뭉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왔지 않습니까? 당당하잖아요.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통일국가도 아니고 면적도 좁고 킥백이 크고 등치 좋다고 해서 무조건 진다고 결정 내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선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메시라는 선수 아세요? 축구선수? 메시 아주 축구 천재라고 축구 잘하라고. 근데 우리나라 손흥민 이 두 사람이 다 미국 팀에 지금 가서 이제 곧 한번 그 두 팀이 붙을 판이라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 메시가 이길까? 손흥민이 이길까? 근데 키가 있지 않습니까? 키가 메시는 작아요. 170cm. 손흥민은 183cm에다 모르긴 등치가 더 좋습니다. 키가 크니까 손흥민이 이긴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워봐야 알았죠. 답은 그거예요. 싸워봐야 알지. 누가 이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싸워봐야 아는 겁니다. 싸움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딸리면 개인기로 하면 돼요. 개인기, 기술, 전략, 머리로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가 맞붙을 때 정면전을 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게릴라전을 하는 겁니다. 이 날씨라든지 지역 여건을 활용을 해서 산꼭대기에서 공격을 한다든지 밤중에 한다든지 게릴라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오동 전투라는 거 여러분 영화 봤어요? 그게 뭐입니까? 동북아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가 일본 군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독립군이라는 건 정규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 싸움에서 이게 봉오동 전투예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일본도 기절을 할 뻔했어요. 동북아의 최강 군사력과 무기가 있는 나라가요. 어디냐면 산 사이 산골짜기에다 몰아넣고 그냥 진 이겨버렸어요. 첫 번에 승리를 거두고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 명량해전이라고 압니까? 율돌목에서 배 12척밖에 없는데 130척을 그냥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뭐 해봐야 된다? 싸워봐야 알아요. 기죽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에게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10사람은요. 그 상황과 원주민만 쳐다봤어요. 키 크고 등치 좋은 무조건 저쪽이 이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준 거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해볼 만하다. 긍정적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떤 눈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산이 시내같이 보이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시냇물이 강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밤중에 이동을 하거든요. 보면 엄청나게 넓은 강 같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개천이야, 개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8만 4천 개의 감정이 있다. 인간의 정서는 이렇게 아주 세미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정서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수시로 요동쳐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자가 죽으면 1년 동안은 아무 결정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감정이 흐트러지고 약해져가지고 뭐 내린 게 잘못된 게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10사람의 말만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일어나서 애굽 옛날 나온 그 노예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전개하고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모두 죽이겠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14장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5절을 참고해 보면 그건 전멸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다. 전멸. 지도자들 모세가 너무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끝났냐면 감형을 내렸습니다. 전멸해서 약속의 땅 너희는 못 들어간다. 대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0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만다. 살다가 죽는다. 네 자식들이 다음 세대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뭐 좀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판결의 이유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너희가 멸시하고 나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11절에 볼 때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런 전멸의 이유는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눈뜨고 보고서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이건 나를 멸시하는 거고 거역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큰 기적을 행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가장 큰 나라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 많은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살게 해준 겁니다. 구출작전이었습니다. 구원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날 울면서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와다가 이유야 모르지만 끌어다가 거인들의 손에 쌈시켜서 죽이려고 한다. 뭐 하나님이 장난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거인의 손에 우리는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주 악한 분으로 악마와 대등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전멸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만하지 않습니까? 나 같아도 그런지요. 예, 그냥 살려주려고 모든 정성도 바쳐서 다 해놨더니 이제 한다 소리가 결국 힘센 놈하고 싸움시켜서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을 악마와 대등하게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전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가난한 자 돌봐주고 약자를 돌봐주는 것도 정의지만 정의라는 것은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악한 걸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을 해요. 못된 짓 해도 슬슬 가서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입니다. 뭐 눈물 짜면 없던 일. 여러분,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우롱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원인이 하나님에 있어요.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아들 보고 못됐거든요. 우리 다 계속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본다는 건 하나님은 자기 자신 이 선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무슨 고백 기도했다고 나와서 죄송했다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용서해주고 그런 거 사실 아닙니다. 평생 마지막에는요 그냥 뭐에다 씌워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에. 예수님을 우리는 눈물 흘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그 와서 뭐 기도할 때 뭐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합니까? 그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그냥 감정 따라서 못된 짓은 다 예수 믿었다고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안 변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라는 뜻도 아니고 안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렵도다. 그래야 죄를 손떼는 겁니다. 겁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져요. 다들 바람 피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범죄가 바닥인데. 하나님이 두려워야 죄악에 손을 떼는 것이고 입놀림을 조심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비난하고 못된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탐꾼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무슨 일을 저질러 가지고서 뭐 이렇게 벌 받은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결정을 붙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 자기들의 생각을 막 밀어붙이는 거에 띠거지로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다수결의 실패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책을 좀 인용을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를 강의하는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 민주주의의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로 의결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근데 맨날 보고 듣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나 법을 개정할 때 다수결이라고 그렇게 채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직자를 선출할 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을 뽑을 때 다수표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체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로 맨날 한다고 해서 이게 민주주의인가? 다수결로 한다고 민주주의인가?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나라의 중요한 결정사항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600명을 뽑아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대부분 보면요. 뉴스에서 만장일치 박수치고 신분증 같은 거 이렇게 들면서 만장일치로 통과. 근데 북한을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체가 일어나서 만장일치로 박수하고 국가의 중요한 걸 결정을 했는데 왜 민주주의 사회가 우리는 그 민주주의 사회라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전인대회라고 해요. 전국 인민대표 대회라고 하는 걸 엽니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국회의원 같은 데였어요. 국가의 외교 문제, 국방 문제, 경제 문제 몇 가지 제시하면요. 다 박수치고 만장 반대 못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수결로 하는 것을 민주주의 하는 자랑인 것만 맨날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세계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는 사람 없습니다. 6.25 동란 때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다 놓고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제목은 반인민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의 정책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코에 코골이라는 식으로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반대 즉결 처형을 할 때 항상 물어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장일치 총살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했다가는 총뿌리가 원지자기한테 겨누면서 반인민죄를 적용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정해진 결론을 통과시키는 어떤 정당성을 얻는 그런 절차일 뿐입니다. 맨날 다수결이에요. 그런데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그 원리,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와는 특별한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서로 갈라질 때에 그래도 이걸 최선의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했다고 항상 그것은 최선의 선택 어쩌고 그러지만 이게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정당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다수결은 정당성을 가지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 성격상 다수결에 합당해야 이것이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것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고리 5, 6호기를 짓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거기 결정을 좀 따르자 이렇게 했어요. 원자력 발전소는요 전문가 아니면 위험한지 안 하는지를 절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471명이 모여가지고 33일 동안 수기를 한다. 뭐 하는 거냐면요. 전문가들에다 강의를 듣고 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뭐 고민을 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또 뭐 전문가들에다가 반대파, 찬성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의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은 제비 뽑기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강의 듣고 뭐 어쩌고 했다고 반대파, 찬성파 뭐 얘기 들어봤다고 해서 전문가 수준이 되는 겁니까? 위험은 그렇게 해가지고 분별해내는 게 아니다. 차라리 전문가를 모아서 거기다 맡기는 게 나은 것이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국가에서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다수결이라는 것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럼 언제 정당성을 갖냐면 이 다수결 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할 때에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적합합니까? 전문성 있는 뭐 정치적으로는 경륜이 많은 사람 전문가를 데려오고 일반 시민을 데려와도 똑같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벌써 하기 전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있어요. 편견이 있고 이권이 다 실타래처럼 서로 걸려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요, 나는 무슨 뭡니까 가상화폐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아주 존경받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사실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하는데 이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다. 무슨 발언을 해도 그쪽으로 한마디로 득이 되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을 결정할 때 필요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쟁이 충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구성원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찬성,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반대도 들어보고 이게 충분해요. 그런데 시간도 별로 없지. 뭐 이 말 저 말 들어봐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자. 그렇게 해서 그냥 후딱 해놓고서는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답이 있다는 것 마냥 얘기하는데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증을 할 때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근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안 됩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서 알아먹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찬성도 얘기하고 반대도 얘기하고 찬성도 얘기하고 반대를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 시야가 넓어지고 지식이 넓어져서 매끄러운 결론에 최선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자기 주장이 없으면 가만히 듣는 게 좋은 것이고요. 해봐야 뭐 별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잠깐 쉽시다. 우리 다음번에 모여서 얘기합시다. 많이 여러분들 고민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하고 다음번에도 아니면 이 중요한 안건이면 자꾸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뭐 만나기도 어렵고 그냥 한 번에 끝냅시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해놓고서는 우린 정당합니다. 옳은 답을 찾은 것 마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교회와 민주주의였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한마디 쓰기 위해서 기본 상식 이상으로 열심히 책도 읽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하고 국민들이 이 권리, 자유와 평등 이런 인권, 이 권리와 이 재산을 보호해주는 체제가 뭐냐 할 때 지금까지 시험을 해보니까 민주주의가 제일 낫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는 뭐 학자마다 다 달리 얘기해요. 근데 공통점이 자유, 평등, 참여, 그 다음에 법이 다스리는 법치주의, 그 다음에 균형과 그 다음에 견제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민주주의 모범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라고 할 때에 두 나라를 꼽습니다. 그게 200년 동안 민주주의를 잘 해왔다고 하는 미국을 꼽고 그 다음에 영국을 꼽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부닥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국도 뭐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여러분 탄핵 사퇴하고 민주주의가 뒤로 빠꾸 이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미국은 왜 그러면 모범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다가 뒤로 빠꾸 민주주의가 후퇴하냐 이런 고민에 빠졌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심하는 겁니다. 힘으로 계속 물어붙이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닐 텐데 하고 영국을 영국을 민주주의가 빠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EU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에서 국민들이 빠지자고 그랬어요. 국민 투표에 붙였어요. 논란이 많고요. 고민이 많고 별 투쟁을 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빠져놓고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분명히 잘못한 것 같다.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뭐 찬성 반대하고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 인권과 재산을 보호받는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언제나 그게 좀 이상적인 게 올까? 나가 잘 가다가 빠꾸를 하고 또 뭐 답은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민주주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결론이자 마지막 제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어요. 교회의 민주적인 절차, 의견들을 모을 때는 소수보다는 뭐? 다수보다는 진리. 이거 소수보다 작은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더 타당성을 생각하나. 그러나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고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교회에서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도 이 영국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 국민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신사들이 다 모여서 토론하고 어쩌고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잘못한 것 같다. 손해가 계속 나는데 그게 이익인 줄 알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늘 추구해야 돼. 근데 매사 그렇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수록 뭐 의견이 갈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다수결로 그냥 하는 경우가 부당한데 그럴지라도 이것은 임시 우리 의견을 모으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잘했는가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느리더라도 여러 번 모이더라도 여기에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간증처럼 얘기를 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 가운데에 전주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의 수재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최낙재라는 학생하고 백완기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고3 때 이 최낙재 학생이 백완기라는 학생을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완기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낙재라는 학생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백완기는 나중에 이제 장로가 이제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서울대학 간 건 뭐 당연하지요. 최낙재 학생이 그 영어 영문과 가고 백완기라는 학생은 정치교육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최낙재 학생 두 사람 다 교수가 됐어요. 근데 최낙재 학생은 그 우리가 최고로 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고요. 저의 그 이제 은사 스승이 되었습니다. 너무 실력도 있거니와 참 인간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UCLA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고요. 고려대에서 이제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낙재 학생은 20살 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 교수 그 친구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랜드에서 한 40년 교회 다녔는데 60세가 넘어서야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이게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교회 올 때 이거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왔죠 요즘? 그냥 뭐 성경은 뭐 하나님 말씀이고 배워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 말도 섞인 거고 별일 소리를 다 해요. 최낙재 학생은요 20살 때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그러고요. 이 백 교수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 근데 60이 넘어가지고 이게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은 뜨겁다. 불은 뜨겁다. 이거 다 알지요? 근데 불에 뒤어봤냐 이 말입니다. 뒤어봤어요. 이건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이 백 교수. 그래서 2000년도에 책을 썼는데 성경과 민주주의라는 책을 써요. 2000년도에. 뭐 다른 책도 많이 썼습니다만 성경과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성경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평생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성경 속에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입니다. 이게 내 확신입니다. 성경 속에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면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내면화가 됩니다. 이 몸에 배이는 겁니다. 이게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쓴 동기는요, 민주주의를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면 그 기름지고 튼튼한 길, 견고한 길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은 뭐 사봐도 돼요. 이게 2000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뭐 중고 서점 통해서 살 수 있겠지요. 저는 좋은 거 있으면 중고 다 뒤져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요. 자유, 평등이고 설명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성경 엄청나게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배우는 방법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내가 평생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했는데 성경대로 사는 게 이게 민주주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요 아주 고전적인 교과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이게 알렉시스 토커빌이라고요. 이 폴란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거 1830년에 썼거든요. 200년 됐는데 지금도 그거 읽습니까? 아주 고전적인 책이고 교과서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잘 관찰하고 써놨어요.
이게 1000페이지요.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1000페이지. 두 책으로 나눠서 썼는데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1000페이지 앉아 읽을 수도 없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얇게 계명대학의 그 교수 한 분, 좋은 분이 이걸 압축을 했어요. 아주 뭐 도움 많이 됩니다. 저도 그거 써서 이거 하기 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하늘의 복을 받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이유만 얘기하면, 거기 이유 많이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 얘기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이 나라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 이 나라의 아버지들이 청교도 정신. 그게 자유평등입니다. 그들 청교도들이 왜 갔냐면 자유 때문에 갔어요. 신앙의 자유가 억압돼서 자유 때문에. 자유 때문에 갔어요. 근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배에 내리기 전에 그들은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거냐, 어떤 국가를 만들 거냐, 서약을 하는 5가지 서약을 합니다. 그 중에 핵심 3가지가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건 천부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유평등.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떤 사회 국가를 만들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뭐 귀족이 다스리거나 뭐 지배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사회, 시민으로 구성된 국가, 시민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다른 유럽 나라들은 다 왕이고 귀족들이고 뭐 전무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손비있지 않고 시민들 공동체를 형성하는 평등. 그 다음에 3번째, 우리는 법을 좋게 만들고 법을 따른다. 법치주의. 그래갖고 이거 얘기하고 2번째로는 땅을 얘기해요. 미국은 엄청 땅이 넓고요.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민을 받아야 돼요. 유지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모자랄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부유해요. 그래서 궁색하게 사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좋은 사회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데 다 좋은 조건을 전부 가진 나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여기서 이제 결론처럼 얘기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성경 뭐 읽거라 뭐 폈다 하면 성경 가르친다 어쩌고 그래. 한편으로는요. 좀 질린다. 들어봐요. 그게 그 말 같은데. 그게 뭐 맨날 그 얘기 아닌가. 제목만 보고도 본문만 보고도 오늘 무슨 설교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운동, 사람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다 모아가지고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머지는 다 뭐? 형제자매, 가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평등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구약성경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압축하면 율법의 10계명인데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압축해 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너도 사랑하고. 그거요. 약자보 예수님 맨날 가르친 그 내용 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 그 다음에 사랑과 정의로운 세상. 우린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냥 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 가지고라도 살아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서 뭐합니까? 하나라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야. 필요 없는 거예요. 읽지 마. 듣지 말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민주주의 사회, 좋은 세상이 오고요. 마음 놓고 살고 인간 보장되고 약자도 보호받고 천국이 여기서 가기 전에 벌써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운동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사옵고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하나의 우리를 더 미래가 이렇게 활짝 밝은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사는데 더욱 분반하게 하옵시고 해가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